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추수 때 일꾼의 사역이, 그 소명이 참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야, 정말 그 사역의 현장, 추수하는 사역의 현장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만만치 않은 세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또 제자들의 영적 긴장을 팽팽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우리 25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주인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 집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해야 할 사역 가운데서 정말 이제 방해할 세력들이 방해할 것이라는, 좀 심하게 그들을 대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그 마귀의 우두머리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모욕을 가하고,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 집주인보다 만만해 보이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선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주님께서 깨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룰이에요. 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룰이에요. 그런데 그 룰을 유대인들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만큼은 깨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면 고치지 못할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저거 따지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단이다, 이는 마귀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참지 못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불쌍해서 그래요. 직접 지으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정말 못난 모습, 일그러진 모습,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창조자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룰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다, 마귀의 우두머리다 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야,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너희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가면 그들이 얼마나 더 혹독하게 대할 거고, How much more? 영어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 너희들을 박해할까, 핍박할까, 참 나도 염려가 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6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니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앞에 서 계신 걸 상상하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3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돼서 직접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3번 해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 3번을 저에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저에게 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모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그 체험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권면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집에 돌아가셔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며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제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너희들이 그 추수 현장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너희들이 추수 현장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어려움의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그 위안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오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다짐을 받아두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나가면 많은 방해의 세력들을 만날 것이며 그 방해의 세력들이 너희들이 하는 사역들을 막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모욕할 텐데, 나가기 전에 내가 이 가르쳐주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 내가 가르쳐주는 이 이유들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심고 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짐하시는 거예요. 다짐. 자, 오늘 그 비결, 이제 그 사역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그 비결은 이제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2가지 비결을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자 아닙니까? 제자라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방해의 세력들 앞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비결들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꼭 심어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 26절, 27절, 28절, 그리고 32절, 33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뜻을 가만히 읽어보고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26절의 말씀이 탁 풀리니까 전체의 말씀이 주르륵 해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짜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 문법을 조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을 것, 숨은 것, 알려지지 않을 것, 이 사용된 동사가 다 현재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사가 다 시제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동사예요. 그리고 이제 드러나지 않을 것,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시제를 딱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면요. 과거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과거에 숨겨져 있던 것이 앞으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 중에 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단어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법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법인가? 이 감추인 것, 숨은 것이 단수냐 복수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복수라면 그냥 잠언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일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일반적인 교훈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수라면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 뭔가, 주님께서는 그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뭔가, 그 하나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감추어져 왔던 그 뭔가를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감추인 것, 숨은 것은요, 헬라어 문법을 가만히 보면, 단어의 형태를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그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감추어져 온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숨겨져 온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알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뜻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그 뜻을 정확히 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스테리온,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 26절에 나와 있는 이 문장 그대로를 데피니션으로 정의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전체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비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2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번 중에서 20번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자기의 서신서를 쓸 때 무려 20번이나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편지를 써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바울입니다. 무려 2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사용할 때 그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복음,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비밀이라는 뜻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뭔지가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있었는데, 숨겨져 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드러날 것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과거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 숨겨졌던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복음이다. 내가 이 땅에 가져와서 이룰 그 복음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복음의 사건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그
단어 속에서, 그 해석 속에서 27절부터 우리가 말씀한 그 모든 구절들이 다 해석이 쭉 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너희들이 광명한 곳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마음껏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인데 너희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8절의 말씀은 뭐예요? 28절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하실 분, 너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알리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의 영과 육신까지도 다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32절, 33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복음, 이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의 제자구나 라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고. 이제 26, 27, 28, 32,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뜻이 아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 두려움 갖지 말고, 너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감당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 연휴에는 이제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있다가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랑이 하는 가운데 그 소동의 주범으로 몰려서 이제 로마 그 군사에 의해서 잡히고 맙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그리고 베스도가 그를 불렀을 때 그 바울은 이제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스도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황제에게 이 죄수를 보내면서 이 죄인의 이 죄목을 적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와 있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찾아온 다음 날 이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자리하고 그 지역의 모든 높은 고관 대작들을 불러다가 이제 바울의 변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바울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요? 2년 동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 초췌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년 동안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정부 관리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무서움증, 공포증 이런 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에 들어가면 뭐 죄를 짓지 않고 시민권 선서하러 가도 좀 오싹하는 곳이 법정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자기는 밑에 있고요. 윗자리에 보니까 와, 높은 사람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목을 찾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봅니다. 야,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베스도가 얘기합니다. 이제 변명하라 라고 명령하자 바울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하고요. 그 예수님께 자기가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소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떨지 않아요. 떨지 않는 것 같아. 떨지 않았다고 돼 있지 않지만 저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이 모습을 빼놓고는 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죄수의 몸, 이것만 빼놓고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두려워하긴커녕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그런 잃어버린 양들인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은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알아요. 그 틴데일 그 주석이라는 것도 그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이름을 따서 나온 그 주석서도 있고요.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틴데일은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 자기 조국이죠. 영국의 그 영적인 부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통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성직자들이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백성이 무지해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 자기가 권력을 누려야 할 그 이유, 이런 것들을 다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틴데일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틈이 나면 정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무지한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그 부패한 백성들의 그 부패를 깨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고 계십니까? 열심히 듣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가지고 그 주어진 기회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갖고는 거대한 강처럼 흘러가는 그 부패의 흐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명이 뭘까요? 바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라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라 하는 것이에요. 틴데일은 그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나서요, 열심히 성경을 번역해 나가기 시작. 근데 문제는요, 사회적인 제도예요. 그 성직자들과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이 짝짝꿍이 돼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버린 거예요. 출판하는 것도 금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이단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곳에 숨어서 영어 번역을 했지만 출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1525년 영국을 떠나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그 당시 영국의 법은요,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아무나 회의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타고 있는 틴데일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가면서도 얘기합니다. 나는 교황과 교황의 법을 무시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내가 그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 영어 성경을 번역할 것이며, 이 앞으로 이 조국을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지금의 성직자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나라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그거 나가는 거예요. 1526년에 첫 번째 그 신학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합니다. 6,000권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밀반입 수단, 온갖 수단을 다 통해서 연구로 밀반입했지만 정부와 그리고 성직자들이 막 쌍심지를 켜고 보는 바람에 6,000권이 다 불타고 맙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28년까지 또다시 12,000권의 12,000권의 성경을 찍어냅니다. 하지만 찍어내서 밀반이 되는 족족 다 검색에 걸리고 다 불태워지고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가 번역한 성경은요, 딱 2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잖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일반 백성들의 손에 들려줘야 되겠다는 그 소명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일하다가 준비하다가 1535년에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1536년 헨리 8세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교수형 플러스 화형 이런 사형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수대에 먼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한마디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목이 잘리고 목이 없는 몸은 이제 형틀에 묶여서 불태워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씨앗으로 삼으셔서 영국에 이제 복음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년 후에 똑같은 왕이에요. 헨리 8세가 얘기합니다. 모든 교구에 있는 교회들의 영어 성경을 비치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틴데일이 번역한 그 2개의 성경, 그 2개의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많은 성경들이 이제 번역됩니다. 그리고 딱 75년이 지난 1611년, 그가 소천한 지 75년 된 날이죠. 해죠. 그 해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킹 제임스 버전, 네, 영어 성경이 그때 번역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소명, 그 말씀, 그 비밀인 말씀을 꼭 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기도하며 삶을 마쳤던 그 틴데일을 정말 복음의 씨앗으로 삼아서, 그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에 이제 성경이,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정말 추수때 일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너무 부담돼요? 부담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과정에서 나를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방해하는 세력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정말 이 추수때의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예요? 29절과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얘기를 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르에 팔리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은 참새는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는 것이에요. 한 아싸르이라는 것은 페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미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미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물며 너희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제자고 지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참 제자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엄청 더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머리털은 셀 수 없어요. 내일 일어나면 또 달라요, 숫자가. 아니면 오전과 오후가 또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머리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 세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그토록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제자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고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다 아시고요. 그 세세한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너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눈동자와 같이 너희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시도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복음의 현장에 적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들 것도 없어요. 몇 가지만 들어오면 베드로는 이제 사형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신비한 방법 16명이 내조로 짜서 24시간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베드로를 꺼내서 이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요. 그런 가운데 그 사마리아가 그 표적 속에서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전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우리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모든 제자들의 그 삶 속에서요, 두려움이 발견되질 않아요. 두려움이 발견되질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도우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 오셔서 전도에 대해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저렇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체험에서 드리는 간증이자 권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특징이 뭐예요? 끝이 열려 있어요.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끝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없어요. 본론도 아직 안 끝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본론이 아직도 끝나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동역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어서 우리가 친필 성경을 이어서 가듯이 정말 삶으로 이어 써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지 정말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일을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른 영혼들을 세우고 제자하는 교회, 이른 영혼을 구하고 제자하는 교회, 이 올해의 목표가 정말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